안티크리스트. 그리스도교와 유대민족의 관계. 그리스도교가 어디서 탄생했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교가 유대민족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리라. 분명 예수는 유대교의 여러 제도에 반발했지만 그리스도교는 유대민족의 본능에 반발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질을 더욱 견고히 했다. 신약 성경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요한복음 4장 22절 일부라는 구절이 있다. 그런데 예수의 출신지인 갈릴리 사람들의 성격이 점차 일그러져 마침내는 인류의 구세주라는 역할을 예수에게 부여했다. 유대인은 세상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민족이다. 그들은 한번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성하려 들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비싼 대가를 치렀다. 유대인은 자연과 인간의 생활 그리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철저히 가짜로 만들었다. 민족이 민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반항했고 자신들 손으로 자연의 법칙에 대립하는 개념을 만들었다. 종교나 예배, 도덕과 역사, 심리학 등을 본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왜곡시켰다. 그런 행동은 전 인류에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교가 행한 일은 유대교를 흉내낸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가 맨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유대민족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을 저질렀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는 인류를 배신한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날의 크리스천은 자신들이 유대교의 마지막 모습인 줄 모르고 우리는 반유대다 라고 하니 그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예전에 도덕의 계보라는 책에서 고귀한 도덕과 원한의 도덕이라는 대립되는 개념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 원한의 도덕이란 나약한 인간의 고통 속에서 태어난 도덕이다. 말하자면 유대적이며 크리스트적인 도덕이다. 그것은 고귀한 도덕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하려고 생겨난 개념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우수성, 권력, 자신에 대한 믿음, 이러한 귀중한 것들을 철저히 부정하기 위해 그들은 전혀 다른 세계를 고안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유대민족은 매우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불행에 빠지면 자발적으로 모든 데카당스 편을 든다. 데카당스에 지배당하기 위함이 아니라 데카당스를 이용하여 권력을 잡기 위함이다. 즉 유대인과 데카당스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들은 인생을 긍정하는 사람들에 대항하기 위해 천재적인 배우처럼 데카당스를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 연기가 바로 바울이 시작했던 그리스도교였다. 데카당스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권력자 그리고 성직자에게 있어 수단에 불과했다. 그들이 인간에게 흥미를 가지는 까닭은 인류를 병들게 하고 약화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선과 악, 참과 거짓과 같은 개념을 전 세계를 폄하하는 위험한 의미로 만드는 일이 목적이었다. 바울, BC 10부터 65 신약성경 저자 가운데 한 사람 부아시아 타르스 출생의 유대인이다. 직업은 천막기술자로 스스로 예수의 제자라 칭하지만 12제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유대교도로서 그리스도교를 박대하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교에 동화된다. 예수의 희생과 부활이라는 신학을 만들어 그리스도교의 이론가가 된다. 기분이 좋은 이유는 양심의 가책 때문. 이스라엘은 자연이 지닌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나라다. 먼 옛날 왕정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자연미가 있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권력과 기쁨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었다. 사람들은 여호와에게 승리를 기원하고 구원을 빌었다. 그리고 자연은 사람에게 필요한 비를 주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이자 정의의 신이었다. 이런 논리는 힘을 갖고 있었고 이에 대한 모든 민족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신에 대한 축제의식은 민족의 발전과 계절의 변화, 풍작 등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 큰 혼란이 일었다. 나라 안이 무정부 상태가 되자 이웃나라인 아시리아가 침입해온 것이다. 나라가 황폐해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여호와는 완전히 무력해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신을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을 창조해냈다. 그 때문에 신과 자연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여호와는 이미 이스라엘의 신도 민족의 신도 아닌 조건부의 신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성직자들의 편리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성직자들은 모든 행복은 신의 은총이다 또는 모든 불행은 신을 믿지 않는 데 대한 벌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먼저 원인이 있고 그것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계의 법칙이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그와 정반대 아닌가. 그리하여 결국 도덕적 세계질서라는 뜻모를 말로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 통하게 되었다. 이것이 보상과 벌이라는 그들의 구조적인 장치이다. 그들은 이렇게 자연계의 법칙을 부정하고 나서 이번에는 자신들에게 편리한 반자연적인 법칙을 만들어냈다. 그 때문에 도덕은 민족이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것이 되었고 민족이 살아가기 위한 본능도 아닌 게 되어버렸다. 또한 도덕은 엄청 어려운 것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갔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이처럼 유대인의 도덕, 즉 크리스트교의 도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왜곡시켰다. 가령 우리는 재난을 당하면 우연한 불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죄에 대한 벌이라고 단정한다. 또 기분이 좋은 것을 악마가 유혹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기분이 나쁜 이유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으로 해석도 가지가지다. 이스라엘 구약성경에 의해 전해지는 고대국가 헤브리어로 신이 지배하는 땅이라는 뜻이다. 기원전 11세기 후반 통일 왕권을 수립하였지만 그 후 분열되어 결국 아시리아 등 외부 세력에 의해 멸망했다. 현재 이스라엘은 영국 등의 나라가 개입하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이 20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부활시킨 국가다. 여호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구약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신 헤브라이어로는 야훼라고 한다. 천지만물의 창조자이자 우주의 지배자, 인류의 구세주로 유의 절대신이라 부른다. 고대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유대인이 바빌론, 포로스 용소 등에서 박해받던 중 이 신교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아시리아 티그리스강 상류에 아수르를 중심으로 셈족이 세운 제국, 기원전 3000년경부터 번영하여 기원전 7세기 초기에는 철제 무기로 군사력을 증강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에 걸친 오리엔트 최초의 통일 제국을 건설했다. 기원전 612년에 분열과 내분이 계속되는 가운데 칼데와와 메디아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멸망했다. 자주